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새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게 된 배경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헤롯과 그 다음에 여기 헤로디아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문제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먼저 보고 또 시작할까요? 1절. 자, 분봉왕 헤롯이라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그 정도. 분봉왕은 그 나라를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잘 다스려야 로마로부터 인정받으니까 헤롯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밀란이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려야 로마로 또 가게 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을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세례 요한을 누구랑 같이?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었다.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죽임당함이 곧 누구의 죽임당함이냐? 예수님의 죽임당함과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3절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 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하지요. 예, 죽인다. 그러면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그걸 보시면 좋겠고, 그럼 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느냐? 무리가 분봉왕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뭘로 여김받았습니까? 선지자로.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지요. 왜 죽였느냐? 밀란이 나오고 자기 앞길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죽였느냐? 죽인 이유를 나중에 구절에 설명해 주는데,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헤롯이 맹세로 이제 무엇을 달라든지 주겠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6절을 한번 볼까요?
헤로디아 짤이라 그랬죠. 맞죠? 7절 가보십시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뭐를 달라? 머리를 달라, 죽여달라. 왜? 원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여겼다.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한. 죽이면 밀란이 날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설명을 합니다. 왜 죽였느냐? 첫째, 자기가 맹세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앉은 그 대신들, 함께 앉은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죽였다. 자기 체면. 그래서 체면에 금이 가면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지면 장모님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요. 그게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인 것 같이 성경은 나와 있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니까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 체면, 자기 위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이 상처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같이 볼 때에 왜 사람을 죽였느냐? 결론은 뭡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자기의 존재, 자존심을 내려놔라.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모님?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 왜 이리 작게 해놨네. 세례 요한의 죽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으로 어떻게 했다가요? 착각한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어떻게? 동일 인물로 헤롯이 여겼다는 뜻으로 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이 지금 천국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더라? 배척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옛 것과 새 것을 천국 곳간에서 꺼내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들이다. 아멘 좀 하세요. 천국의 뭐라고요? 제자,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놀라면서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이 말.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죽임당함은 결론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배척받아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지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나요? 나의 자존심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해요. 누가 죽였다고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함,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에 누구라 했습니까? 장로들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왜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왜 모여서 뭘 하려고 모였느냐? 그래 봤더니 4절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흉계로 잡아 마으려고, 죽이려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데, 인간의 실상을 깨달은 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그래서 헤롯 왕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나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번에 뭐 성수역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나 각 나라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별의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갚으려고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도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누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족보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자기 위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떨어졌다.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가면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그 국회의원이라도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화를 내고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죽이는 결과가 되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백성이 다 그에게 뭐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대제사장이 속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에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관심이 다 어디로 가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더라. 또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마귀가 벌써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예수님을 말려고, 팔려고.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성질이 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성질 많이 나죠? 주일 지나고 수요일 동안 장모님 성질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또 말이 되지. 성질 좀 났지요? 그때 체면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럴 때에 그 자존심 체면을 누구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라. 예, 그게 신자다. 세상 사람들 앞에 야, 내 자존심이 짓밟혀졌다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기분 나쁜 투로 말하면요, 결국 맞아는 거예요.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예,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발음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위해서는 뭐도 복음도 예수도 거부한다. 만약에 거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그러나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왜 그렇게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느냐?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누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내려놔라. 체면 좀 내려놓으세요. 체면 안 내려놓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 교회 생활 좀 했다고 인간성,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인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내려놓는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목사의 세계나 장로의 세계나 권사님들의 세계나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했다고, 좀 긁었다고 어떻게 해요? 못 견뎌가지고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옥자 전사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잡아다가 막 난리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뭘 바라볼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자. 그 말은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말이 좀 세다 라는 말은 뭐가 세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다. 그러면 또 욕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자기 자존심이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십처럼 물러난다는 말이 아니라 체면을, 자기 위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라. 이 말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생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일에 구축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자기 성공.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자기 성공 앞에는 하나님도 말씀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지.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가 용사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구축하고 든든하게 이 만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빡세게 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복 주시라고. 네. 그게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인데 틀린 기도인지도 몰라. 그래서 늘 기도해.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성공, 목회, 우리 목사님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목회 성공이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건데. 예,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건물이 커지는 이걸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이게 자기 성공이 굉장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도 헤어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헤어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아할걸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누구를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왜 우리가 죽었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따랐다고요? 마귀를 따르고 있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겠습니까? 네?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드러내도록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를 위하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뭐라 그랬어요? 자기 성공.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안다. 나는 자기 성공,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닫고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게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졌어요? 예. 그럼 앞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오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러한 뿌리 깊은 자기 중심의 본성이 교회 생활로 개선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존재성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의 그 자기 존재, 자기 성공을 향한 그런 성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 이런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나는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임을 알고, 아, 이거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께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복음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배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자신은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느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누구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뭐라 그랬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3번이나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도 다 그랬죠. 똑같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 죄를 따지면 가룟 유다 죄가 더 큽니까? 베드로 죄가 더 큽니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사람은? 자기 중심. 그러면 나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똑같다. 나는 베드로랑 가룟 유다랑 똑같다는 생각에서 접근해야지 너보다는 낫다라는 이런 생각 버리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이 마귀의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는 이 자기 존재의 성공과 영광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어디에 들어가서 틀어 박혀서 뭘 해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자기 중심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야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고 십자가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신자는 악한 자신의 존재성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하고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 찬송하며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만약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히 불쌍히. 그렇죠. 심히 불쌍히 여겨야지. 왜 너 신앙이 그따위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천국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아멘.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자신의 의와 공로는 나올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향한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